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느껴지게 하시며 몸을 일깨우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시내버스에 자리에 앉아 길을 가다 보면 옆에 큰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난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가방 달라 해서 들어주었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책의 서문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가방을 달라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남의 가방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가방 달라고 하면 나는 줄까? 옛날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다가 제가 먼저 내리면 감사하다고 가방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누가 버스에 앉아서 나보고 가방 달라 그러면 나는 가방을 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버스에 앉으셨어요. 누가 가방 들고 서 있는데 가방 들어드릴게요, 가방 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 계신데 누가 가방 달라 하면 여러분 가방 주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연되어져 가는 개인주의도 한 몫을 담당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를 아실 거예요. 의료 선교사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전기문에도 있으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의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또 목사이기도 했어요. 26세 때 26살 때에 이미 철학, 신학, 음악, 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천재였습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랑바겐에 독사와 악어가 우글거린다고 하는 랑바겐으로 선교사가 되어 떠나죠. 그 이야기가 독일과 유럽에 전해졌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요, 선교사로, 의료사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그 선교사가 받게 되죠. 이런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불이 꺼져갈 때에 그 불을 다시 붙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침체하고 나태해질 때에 나의 가슴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는 사람,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천재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슈바이처에게도 그런 사람이 절실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원래 주전 1250년에 쓰여진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그리스 인근에 이타카라는 섬이 있는데 이타카 섬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클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참 한심한 인간이에요. 노는 것밖에 모르고 참 무능하고 게으르고 무언가 배우는 거 싫어하고,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걱정이 없는데 참 한심스러운 이 아들 하나가 걱정이었죠.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데 멀리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같이 참전하는데 이 아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명망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오디세우스 왕은 전쟁에 나가는데 이 생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행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디세우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었거든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심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가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당장에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어도 될 만큼 멋진 사람으로 아들 텔레마코스가 변해 있는 거죠.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때 텔레마코스를 맡아서 키웠던 그 스승의 이름이 멘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라고 하는 그 명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상담자나 교사와 다른 것은 위로하고 가르쳐 주는 것 외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좋은 말로 덕담한다고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는 멘티를 자기 자신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히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고 하지는 않습니다. 멘토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익히게 된 삶의 모든 지혜를 주고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러니 혹자는 한 사람의 스승이 여러 제자를 둘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의 멘토가 여러 멘티를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멘토를 통해 삶의 좋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인도자를 통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멘토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멘토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였어요. 번역하면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멘토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진정한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줄 수도 없는 진정한 멘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남겨질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멘토가 있는데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이 약속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되 더 잘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 보혜사 성령을 멘토로 삼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산다는 거냐? 멘토의 멘토링을 어떻게 받으며 산다는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거예요. 성령 교회에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나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교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에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은 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 등잔대,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 진설병, 금 등잔대가 무엇이지 의미를 찾아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러면 구약에 보이는 분향단, 성소 안의 분향단, 구약에 있는 성소 안의 진설병, 진설되어진 떡이라 진설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 눈에 보이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멘토 되시는 성령과 더불어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상징하는 영적인 원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도움을 숨 쉬듯이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기를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광안리 앞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살다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서 의사가 저에게 수영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갔는데 수영을 잘했으니까 처음부터 중급반을 끊어서 갔죠. 딱 레일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는 한 70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수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느려. 답답해가지고 참 그러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쉬지를 않네. 저는 25m 레일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면 쉬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안 쉬는 거예요.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젊은데. 그래 내가 각오를 했죠. 내가 저 할아버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 계속 따라갔어요. 그날 제가요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하나.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겸손히 초급반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태까지 제가 하던 건 바닷가에서 하던 헤엄이었고 처음부터 수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수영에서 중요한 것은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뭐예요? 호흡이에요.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호흡이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잠시 참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루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한 달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배터리 방전되듯이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실 거예요. 호흡하듯 꾸준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껍데기만 남고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실걸요? 기도하려고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만 일어나 가고 싶어요. 뭘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고 머리엔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마음은 자꾸 분주해지죠.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안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기도를 못하는 몸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줄을 놓쳤다, 기도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 있는 두 번째 물건이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은 진설대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큰 떡이에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꼭 12개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의 무게가 4리터짜리예요. 여러분 4리터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몰라도 여러분 떡방앗간에서 백설기 이렇게 받으시면 주먹만한 크기로 자르기 전 있죠. 자르기 전에 큰 판이 4리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이 1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떡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영어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되는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눈물 찔끔 흘린다고 그걸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 초점을 아시겠죠? 은혜로운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은요, 채우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채워져요. 말씀이 고갈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습관화된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아야 하듯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 속에 늘 풍성하게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증세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다른 일로 마음과 몸이 바빠지고 분주해지죠. 마음이 있어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분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늘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추억이라고 하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믿음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등잔대라 그랬습니다.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맞은편에 여러분 떡상이 있고 12개의 큰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아니하는 깜깜한 방이에요. 이 깜깜한 방을 비추는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금등잔대의 불빛이에요. 모든 것이 등잔대의 불로 비추어져서 분향단도 보이고 진설병도 보여요. 만약에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분향단도 보이지 않고 진설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여서 분향단과 진설병 사이를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금등잔대와 등잔대의 불빛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는 기도가 되고 말씀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성령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상황이 길어지거나 절박한 상황이 끝나면 간절한 기도도 같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있지 못하면 지식 한 조각으로 끝나요. 성령에 비추어진 기도나 넉넉한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막 안의 성소를 따라 생각하면 힘 있는 기도나 넉넉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비추어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멘토세요. 그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통에 채워진 기름 같다 그럽니다. 핸드폰으로 따지면 배터리 같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추고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동차의 기름을 만땅으로 채웠다는 뜻이고 핸드폰의 배터리를 100% 완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차가 멈출 일이 걱정이 없고 핸드폰이 꺼질 걱정이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세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계기판 주유등 땅 들어오면 또 불안해지죠. 근처에 주유소가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한 20-30km 더 갔어. 그때부터는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몰라. 핸드폰을 여러분 실수로 충전을 못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0%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는데 15% 남으면 경고 오죠. 배터리 5% 남았다고 뜨고 그러면 화면부터 검해지고 언제 꺼질지 몰라요. 중요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망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아직 2% 남았으니까. 아직 10km는 더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멈출 줄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성령이 빠지면 모든 것은 의무와 책임, 습관의 문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등불이 꺼지면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진설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분향단과 진설병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멘토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깜깜해진 우리의 영혼과 삶에 무엇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멘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한 것도 성령이 제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부터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최소한 2000년 전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에서 대대로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옥한상제도 믿고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도 지내고 무당불로 굿도 하고 점도 보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렇게 산 역사가 무려 50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사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5000년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성령께서 이루셨다.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하반절의 시작.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일부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성령은 우리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게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멘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멘토이신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자기를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청소에 대한 부담감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들은 주방은 내일이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재정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결과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부담감이 있어요. 당장 9월부터 시작할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옛날에 사도신경도 했었고 주기도문도 했었고 잊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십계명도 곧 할 거라고. 3년이 지났네 벌써. 그래서 올해부터 십계명 설교를 좀 해야겠다. 9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게다가 9월 중순부터는 신명기가 묵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도 소중한 책이라 다른 강사님들을 모시고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하지 말고 신명기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에게 없는 부담이죠.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께서 신명기를 큐티할 때에 신명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인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인가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 보이게 하고, 무엇인가 들리게 하고,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일하실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멘토가 아무리 훌륭해도 멘티가 말을 안 들으면 허당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멘토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 마음의 순종을 따라가는 믿음이 최고다. 그리고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못할 일은 또 하게도 하신다. 능도 주셔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짓는 일들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스룹바벨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스룹바벨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역시 동일하게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처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록되어진 말씀 따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고 유명해진 에릭 리드러의 인생이 있죠. 에릭 리드러의 인생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본 같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영국 국가대표로 그는 100m 달리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육상에서 100m는 육상의 꽃 아닙니까? 이미 유명한 에릭 리들이 파리에 온다 그러니까 스코츠키크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에릭 리드를 모시고 간증 집회까지 해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정이 꼬였는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100m 예선과 결승을 주일 오후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릭 리드는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날 오후에는 스코츠키크 장로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가야 되는데, 그래 에릭 리드는 어떡합니까? 나는 주일로 옮겨진다면 경기 출전 못합니다. 그래서 100m 출전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100m 경기의 금메달은 영국의 다른 선수가 차지하고 에릭 리들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 줍니다. 근데 그때 영국 일간지에 기사들이 나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이런 비난 기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우승 후보 에릭 리드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도 잃고 민심도 잃은 에릭 리드의 선수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일과 교회와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에릭 리드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따로 계셨죠.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의 도움으로 에릭 리드는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400m에서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죠. 에릭 리들의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 리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의 그 결심을 귀하게 보고 그를 도우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에릭 리들의 멘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도 알았죠.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난 400m 선수가 아니니까, 100m 선수니까 200m는 내가 죽으라고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다. 그래서 47조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훌륭한 일을 해내게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고상해지고 더욱더 훌륭해지고 더욱더 정오의 빛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해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